오늘도 무더위를 뚫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당신은 예배의 승리자입니다. 엄지척하면서 당신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제사 드리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귀하게 여깁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실패자입니다. 부자가 되고 또 출세했어도 예배에 성공해야 성공자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계가 불바다입니다. 지구가 불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만 더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더운 것은 약과입니다. 보통 지구가 40도 이상 지금 다 그렇게 들끓고 있습니다. 온난화 현상을 넘어서 열대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만년설이 녹아내리고요, 빙하가 녹아내려서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생태계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재주와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연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말미암아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종노릇합니다.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셔서 바로 왕에 가서 다시 세우게 하고 출애굽시키게 하고 홍해를 가르고 육지를 그거 그냥 놔두세요. 만지지 말고 놔두세요. 추운 사람은 가디건을 얻고 양쪽 사이드로 가세요. 시원하게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저걸 만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두세요. 추운 사람 옷 하나 더 가져와서 더 얹으세요. 밖에도 더운데 안에까지 더우면 예배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거 신경 쓰지 마시고 예배에 집중하세요. 예배는 예배에만 집중해야 돼. 다른 거 신경 쓰면 예배가 안 돼.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사만 하는 거지 뭐 나가서 빨리 지고 돈 벌 그런 생각하면 그건 제사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안 되면은 하나님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이게 관계입니다. 이따가 또 말씀드릴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시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불말불견비로 지켜주십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은 방향을 제시해 주기도 하지만 낮에 더움을 서늘하게 해주고 밤에 차가움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광야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만한 곳이 못 됩니다. 낮에는 덥습니다. 어느 정도 더울까요? 우리가 지금 33, 34, 35도에서 덥다고 난리인데 항상 40도 이상입니다. 덜 끓습니다. 밤에는 영하로 떨어집니다.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 살아가게 하십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 만나로 먹여주십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 메추라기를 보내 먹게 하십니다. 물이 먹고 싶다 할 때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게 하십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난 모든 일들 돌아보니 그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럴 때 생각나는 찬양이 있죠. 지나간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나간 모든 세월들 돌아보니까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세대들은 모르지만 쉰세대는 압니다. 쉰세대들의 청소년 시절은 이러한 그 더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대로 선풍기가 있었습니까? 에어컨은 구경도 못하고요. 어디 이렇게 좋은 환경이 어디 있었습니까? 부채질하면서 그래도 꾸역꾸역 모여서 예배드리던 시절이 저희들 청소년 시절입니다.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고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예수님 제일 주요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이 그들의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다 가슴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불평 없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너도 나도 나와서 주의 전에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나의 포지션을 모르는 거예요. 내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될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걸 은혜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사람들은 오늘도 모세와 같이 쓰임을 받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 과정에서 최초로 아말렉과의 전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했어요. 그런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이스라엘을 지금 방해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은 에서의 손자의 후손이 이룬 나라가 아말렉입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다시 저들이 떨어져 나와서 광야에서 주로 유목민으로 생활을 하면서 싸움을 즐겨하는 호전적인 족속이 아말렉입니다. 에서의 후손입니다. 아말렉은 원기회복이라고 하는 여기 르비딤은 원기회복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시내산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유일하게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시내가 흐르고 감람나무가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많은 족속들이 거기가 내 땅이라고 거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격전, 싸움이 많이 벌어지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향해서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에서 아말렉 군대가 나타나가지고 막는 것입니다. 못 간다는 겁니다. 통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통과해야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그거 웬 말입니까? 이때에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나아가서 싸움을 하게 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관입니다. 요즘 말하면 모세의 비서입니다. 비서 중에서도 비서실장입니다. 항상 모세의 지근거리에서 모세를 수종드는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군대 장관으로 삼아서 싸움 일선에 내보내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그 르비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리라, 그러한 말입니다. 모세에게는 늘 그에게 주어졌던 지팡이가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는 양을 칠 때 쓰던 지팡이였지만 바로왕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던 지팡이였습니다. 홍해를 가르던 지팡이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던 능력의 지팡이였습니다. 나는 이 지팡이 들고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리라. 여호수아, 너는 군대를 모집하고 나가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합심 기도의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기려면 그래서 모세가 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올리고 있어야 됩니다. 손을 올리고 있어야 되는데 모세가 그때에 연세가 좀 많아요. 모세는 40년을 바로왕의 궁궐에서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영도자로 하나님이 쓰시게 되는데, 지금 모세의 나이는 몇 세 이상일까요? 80세 이상입니다. 80세에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80세의 어르신이, 80세의 노인이 아무리 힘을 내서 에너지를 공급해 봐도 힘이 붙여서 점점 손이 내려오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어쩌면 모세는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길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숙명적인 그러한 삶을 가지고 태어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기도해야, 손을 들어야 이기니까 말이죠. 이때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혼자가 아니라 같이입니다. 투게더, 함께입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그랬습니다. 두세 사람 이상이 너희가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기도, 나 혼자의 기도보다도 둘이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힘이 더 셉니다. 두 사람보다 세 사람, 네 사람 여러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힘의, 그 기도의 능력이 더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내일같이 지실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시원치 않은 제자들 다 산 밑에 남겨두시고 믿을 수 있는, 신임할 수 있는 세 제자 3명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누구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래서 기둥같이 여기는 세 제자, 삼총사를 데리고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다면 우리들도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기도가 점점 없어지고 말아요. 사라지고 말아요. 기도해야 힘이 있고 기도해야 능력이 있고 기도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데 기도를 안 한단 말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요. 전쟁도 기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립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전쟁이 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선전포고문 가지고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천군 천사 보내셔서 다 적군을 물리쳐 주신 줄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나가 보니까 송장이 몇 명이나 널브러져 있었어요? 18만 5천 명.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기게 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은
모세를 통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 좌우에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요, 여러분 주위에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는 오늘도 승리할 수 있고요, 행복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기도하리라.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나는 기도하리라.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몰라요. 다른 사람 다 산과 들로 여러분 휴가를 떠나도 나는 기도하리라. 귀한 믿음입니다. 물론 산과 들에 가서도 기도하겠지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생활은 절대 누구한테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가 비행기 몸통과 같으면 말씀과 기도는 두 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양보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너무도 잘 알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갑니다. 그 르비딤 골짜기를 승리케 하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훌은 유다지파 갈렙의 후손이고요, 성막을 건축한 부살렐의 할아버지입니다. 아마도 역사가 조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이었다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니까 모세는 끝까지 이스라엘이 승리하기 위해서 손을 내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모세의 손에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를 붙잡아주고 계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저도 지난 2003년 20여 년 전에 성지순례를 갈 때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내려서 르비딤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기도했던 그곳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 성지순례가 이집트 애굽으로 가서 거기 카이로에서 다시 45인승 버스를 타고 쭉 가가지고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인데요, 성지순례 가면 반드시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을 거쳐 갑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자, 모세가 팔순이 넘으신 어르신인데 힘이 붙여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다시 힘을 내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손을 들게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힘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아론과 훌이 합니다. 아론과 훌이 서 있는 모세에게 돌을 갖다가 주고 앉을 수 있도록 해드리고, 한 사람은 좌측에서 한 사람은 우측에서 모세의 손을 잡아줍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아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기 위함이죠. 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 모세도 팔이 피곤한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손도 피곤할 수 있어요. 우리의 다리도 피곤할 수 있어요. 누군가 피곤한 그 상태에 찾아와서 나의 손이 되어주고 나의 팔이 되어줄 수 있다면, 나의 손을 부추겨 줄 수 있고 나의 발을 부추겨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좌우에서 힘이 되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힘을 얻고 큰 승리를 하고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있으신가요? 누군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움의 손길로, 도움의 돌로 내가 다가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돕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실 모세가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요, 그 다음은 아론과 훌의 협력입니다. 셋이 합동해서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합력해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들은 모든 힘을 집중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아론과 훌, 모세의 좌우편에서 모세를 도와준 아론과 훌은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때로 우리는 몸통 역할만 중요시하지 좌우의 날개의 역할은 별로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에 몸통만 있다고 하면은 나를 수 있을까요? 못 나를까요? 절대로 못 나릅니다. 비행기에 몸통이 있다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날개입니다. 날개. 여러분 새들도 보세요. 저 잠자리도 보세요. 날갯짓을 하면서 날지 날개가 없이 나는 거 보셨어요? 날개가 없으면 기어다니고 뛰어다니도록 만드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날 수 있도록 날개를 만드시는데 바로 비행기도 날 수 있도록 날개를 만드는 거예요. 만일 몸통만 있고 날개가 없다면 그 비행기는 고철덩어리지 비행기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개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좌우의 팔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몸통만 있고 팔이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그렇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개나 돼지나 소나 발이 있고 손이 없잖아요. 걸어 다니면서 입으로 손 역할을 다 하면서 먹고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손을 만들어 주셔서 손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팔의 역할이 너무너무 귀중한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신세대는 모르겠지만 신세대들은 압니다. 군사 독재 시절을 마감하고 문민정부가 탄생합니다. 이것이 김영삼 정권의 문민정권입니다. 문민정부. 김영삼 씨를 말할 때 항상 수식어와 같이 따라다니는 말이 있어요. 좌동령, 우형우. 무슨 동령인지 아세요? 김동령, 최형우. 항상 그림자와 같이 YS 김영삼 씨가 있는 곳에는 좌동령, 우형우가 쫙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문민정부가 가고 국민의 정부가 들어왔습니다. 누구죠? 대중이 형님, DJ. 김대중 씨 좌편에는 좌화갑, 우노갑 그랬어요. 한화갑, 권노갑. 한화갑 씨는 뭐 리틀 DJ라고도 불렀으니까요. 자, 이렇게
몸통만 있어서는 일이 안 되니까 좌우의 날개로, 좌우의 팔이 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얼마든지 혼자 올라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모세가 누구예요? 천하의 모세인데요. 그럼에도 함께 기도하는 것이 훨 낫고 셋이 기도하는 것 더 낫기 때문에 가서 함께 기도하면서 좌우의 팔이 될 수 있도록 아론과 훌은 모세를 도와준 것입니다. 지도자의 좌우의 팔이 되는 사람은 얼마든지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디딤돌의 반대말이 뭐예요? 걸림돌입니다. 좌우의 팔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디딤돌은커녕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제가 아주 귀중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지도자의 좌우의 팔이 되고 있는가? 나는 지도자의 디딤돌이 되고 있는가? 나는 지도자의 좌우의 팔도 되지 못하면서 걸림돌이 되지는 않고 있는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좌우의 팔이 되고 디딤돌이 되는 사람은 나의 포지션, 나의 위치, 나에게 맡겨진 것 감당하고도 남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고도 남습니다. 근데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잖아요. 좌우에 무슨 팔이 돼요? 걸림돌이 안 되면 다행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인의식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있는데 어떤 나그네가 찾아와서 여기 우리 집이니까 당신들 왜 여기 있냐고, 여기 내가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뭐라 그러겠어요? 아, 이거 미친놈이 다 와가지고 지네 집이래네 이거. 너 어디 등기 있냐? 가져와 봐라. 없잖아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주인 노릇을 할 때는 하지만 주인의식을 가지고 항상 주인의 마인드로, 주인이 살아가는 그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교회론을 생각하면 주인의식이 어떤 것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교회론과 그리스도론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교회론에 의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그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는 거기에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몸통이 이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 주님의 몸, 교회입니다. 교회. 그 몸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는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우리가 지체잖아요. 지체. 여기에서 새끼손가락이나 새끼발가락의 필요성을 좀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가시가 새끼손가락에 찔렸다 그러면 새끼손가락만 아플까요? 어디까지 아플까요? 다 아파. 몸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다 아파. 몸통도 아프고 지체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다 아프단 말입니다. 그러면 새끼손가락은 주인일까요? 아닐까요? 주인일까요? 아닐까요? 잘 모르겠어요. 주인이지. 여기다 붙어 있으니까 주인이잖아. 이거 빼면은 장애인이라니까. 새끼발가락은 어디다가 쓸 거? 용도가 뭘까요? 아무짝에 쓸모 없잖아. 근데 여러분, 새끼발가락이 없으면 뛰다가 스탑하는데 지장이 많대요. 이게 걷다가 뛰다가 정지시키는 역할을 새끼발가락이 다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거 맞아요.
교회의 주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거 우리가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들도 그 주인이다 믿으시면 아멘. 자, 예수님이 주인이면 우리는 작은 주인이에요. 예수님, 우리는 작은 예수. 예수님이 빛이면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행할 수 있는 작은 빛이에요. 반사되는 빛. 그러면 나 같은 사람쯤이야, 나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그는 바보예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나도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다, 멤버다, 동시에 나도 여기에 예수님이 주인인 그 주인의 동참하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새끼발가락일지 새끼손가락일지 나는 거기에 한 존재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내가 오늘도 예배면 예배, 기도면 기도, 찬양이면 찬양, 맡겨진 어디에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니까? 주인이니까. 나그네는 왔다 가면 되는 거예요. 나그네는 쉬었다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챙겨야 돼. 부족한 건 어디 없나? 나그네가 쉬었다가 갈 공간은 제대로 돼 있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제가 열심인 것은 여러분보다 제가 주인의식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신도보다 항존직이 더 강한 것은 주인의식이만큼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런 직분이 없어도 그러한 강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저는 학생 때부터 웬만한 집사님보다 더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며 봉사했다고요. 주인의식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는 너무너무 차이가 많은 거예요. 일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차이가 있는 거라고요. 아론과 훌은 모세를 모세되게 만들지 않으면 자기들도 다 꽝이에요. 자기도 다 끝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은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아말렉에 다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 존재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인의식을 가져야지.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끝까지 잡아들여야지. 이쯤 되면 깨닫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저요 힘들어서 갈 거예요. 너는 주인의식커녕 하인의 의식도 없는 사람이야. 저는 힘들고요. 저는 너무 붙여서 못해요. 주인의식이 없어서 그래. 주인의식이 있으려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요. 그 예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럼 주인의식 갖지 말라 그래도 가져요. 이게 바로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사건입니다. 오순절 사건의 120명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다 일어나서 다 나가서 모이면 기도하고 터지면 전도하고, 그래서 120명이 3,000명으로 5,000명으로 큰 무리로 불어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인의식을 갖자. 주인의식을 갖자. 좌우의 팔이 되자. 주인의식을 갖고 좌우의 팔이 되면 no problem.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그때 모두가 사명자로 바로 서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와 같이 되는 거예요. 사명감이 없으니까, 주인의식이 없으니까 그저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와두고만 안 와두고만, 예배 드려두고만 안 드려두고만 쭉정이 같은 거예요. 이건 다. 여러분, 코로나 시절에 알곡과 쭉정이를 다 골라냈습니다. 지금도 계속 골라내고 계십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알곡과 쭉정이 그냥 있는 거 아닙니다. 곡식과 가라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기독교의 선호도가 16%밖에 안 되는데 불교, 유교, 천주교 다 해서 기독교.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 있어도 나는 오늘도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 11%밖에 안 되는데요. 우리 섬김의 가족들은 11%에 해당된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절에도 한 번도 예배 쉬지 않고 집합금지 명령 2번씩 당하면서도 예배 드렸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몸된 틀림없는 알곡 신자가 모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각자가 이제 점검해야 돼요. 그럼 나는 오늘도 지도자의 좌우의 팔이 될 것인가? 되고 있는가? 디딤돌이 되고 있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쥐두새도 모르게 사단 마귀가 다 잡아가고 맙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거 지금 누구 덕분에 여호수아가 핫바지 군대를 데리고 가서 다 쳐부순 거예요? 누구 덕분에? 먼저는 하나님 덕분이고 그 다음에는 모세와 아론과 훌 덕분이요.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니까. 노예 근성에 젖어서 430년 살았던 사람이요. 총검술, 사격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화살 쏘면은 화살 다시 돌아오게 하잖아. 아수르가 히스기야 점령하러 올 때 하나님이 다 하시죠.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기도할 때 엄청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답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훌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나온 여기에 말이 있어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라 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승리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출세하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줄 믿습니다. 부자 되셨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공 아니요, 내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주요가 없어. 주요가 나요만 있어. 나요만. 꼭 필요할 때만 주요, 꼭 필요할 때만 주요. 서원하고 뭐 좀 주시옵소서 할 때만. 그리고 뭐든지 나요, 나요. 죽어야 사는데 한 사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했는데 나는 죽지 않고 주님만 자꾸 죽여. 자꾸. 그리고 내가 죽어도 얼마나 잘 부활하는지 몰라. 자꾸 부활해. 그놈은 부활하지 말아야 돼. 부활하실 주님만 부활하시면 안 되는데 이놈이 자꾸 부활해. 자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죽어야 돼요? 시시분분 초초에 죽어야 돼. 근데 죽어요? 죽어요? 물어봅시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물어봅시다. 죽습니까? 물어보세요. 죽습니까? 오늘도 죽습니까? 여러분, 죽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몸통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팔의 역할을 해야 돼요. 몸통만 있으면 고철이라니까. 비행기도 몸통만 있으면 장애인이라니까. 그래서 오늘도 멋있게 팔의 역할을 해야 돼. 멋있게 날개의 역할을 하고 멋있게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그 길을 가면 여호와 니시, 여호와 나의 깃발, 여호와께서 가는 곳마다 승리케 하신다. 할렐루야. 너무 많이 덥습니다. 나만 더운 거 아니에요. 상대방도 덥고 다 덥습니다.
겨울을 생각하면서 잘 참고 에너지 공급해 놓으면 추운 겨울에 멋있게 또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좌우의 팔이 되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좌우의 팔이 됩시다. 우리는 좌우의 팔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멋있게 사용하는 멋있는 섬김의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잘 떨어진 씨앗을 새들이 주워 먹지 않도록 사단 마귀가 빼앗아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머리의 신앙이 가슴으로 전이되어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요즘 뜨거움보다도 뜨거워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모세와 아론과 훌과 같이 언제 어느 때라도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세를 도와서 좌우의 팔이 된 아론과 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이제 주역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추락한 대한민국 교회의 위상을 높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우리 섬김의 교회를 통해서 확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